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2021년도를)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크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식 교독문 교독 5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비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배기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니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혜로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회심케 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 해 영육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 어려움이 있었고 신앙을 흔들고 낙심케 하는 근심과 염려로 아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상황을 다스리시며 선하게 사용하시는 섭리, 인내하시는 힘주심으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2021년 마지막 주일까지 달려왔으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담아 하나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부족했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순간과 장면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뜻보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 때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게을리했음에도 오래 참으셔서 저희는 여전히 호흡하고 건강하며 생각과 지혜로 기업을 유지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모든 복을 값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회개와 고백을 드려오니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땅에 남은 자로서 다가올 2021년을 소망하게 하시니 특별한 감사를 올립니다. 전염병이 일상화되어 엄중한 시대임에도 또 경제의 침체로 희망을 잃은 암울한 상황에도 세금산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살피셔서 이 땅에서 영육의 삶을 마지막 주일까지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 물질을 여러모로 채워주셔서 가정의 삶을 이어가고 건축에 자원하는 마음도 주셔서 새 성전에 입당하는 감동, 감사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2021년 어두웠던 기억을 떨쳐내고 2022년 세금산 교회 성도로서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대언을 새겨 2022년도에도 교회에 여전히 남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비대면 예배로 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으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나 이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요 선택받은 성도이오니 하나님, 이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남은 자로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과 물의 시험을 통하였더니 우리를 이끄시어 풍성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말씀처럼 2021년은 마치 불과 물의 환란 같은 삶이었습니다.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2년 감동이 풍성한 예배로 찬양하는 성가대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풍부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지켜주신 또 그 속에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잘 견디고 잘 감당하여 금년에도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올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을 계획할 때입니다. 계획을 해야 하는 이유는 준비 없이 내년을 맞이하면 그 한두 달은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고득점으로 명문대에 합격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누가 했습니다. 하루에 잠을 얼마나 잡니까? 하니까 7시간 반 잡니다. 수험생이 그렇게 많이 자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에 공부는 몇 시간을 했습니까? 하니까 11시간에서 1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수험생이 그렇게밖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되는가? 하루에 보통 명문대에 들어가면 5시간 정도 자고 공부는 16시간 정도를 해야 명문대에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생은 너무 많이 자고 너무 적게 공부한 것 같아서 이런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났죠. 우리 각자의 삶도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0년 1월에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금방 가시적으로 건축 일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건축에 대한 기대와 함께 미리 준비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기대와 준비도 없이 시작했다면 건축위원회만 조직되고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표류하면서 아직까지 어쩌면 시작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새해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질 더 나은 그러한 선한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새해를 기대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입술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든 타인이든 불평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들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대로 출애굽한 사람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으나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대부분이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일삼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세상 돌아가는 것과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두려움도 주고 불안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 모든 것들은 변수일 뿐입니다. 상수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아 보이지만은 코로나는 변수예요. 코로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게 만들고 마스크 생산 업체에는 대박 터지게 하는 겁니다.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변수를 상수처럼 착각하는 믿음 없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원한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새해를 기대해야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중차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를 섬기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이전의 자신과는 달리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결단해야 될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런 면에서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이전처럼 백성들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을 것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원주민들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너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변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원래의 목적지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변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원래의 목표에 충실하라고 하실까요?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도 변수예요.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밟는 땅마다가 그 땅마다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만이 문제가 아니고 광야와 비옥한 초생딸 지역 전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대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대한 원주민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지하기 어려운데 그 이상의 영토를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상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부정적인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원망의 말은 더더욱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말을 달고 사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는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지 않고 안 될 일, 못할 일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꼭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지속적인 친분을 가지게 되면 자신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 결말도 그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입술을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들이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 참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부정적인 분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저는
이 산수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너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잘 되겠구나, 더 복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위대하고 영원한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대적자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옹성을 쌓고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1980년대, 90년대를 풍미했던 그 헤비급 권투 선수가 있었죠. IBF 세계 챔피언을 80년대에 했었고 90년대에는 WBC, WBA 헤비급 세계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는 지금도 아마 그 당시의 경기를 직접 보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타이슨의 펀치는 어마어마해서 자신이 그 펀치를 휘두를 때에 링 안에서 상대방에게 때릴 때 혹시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할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핵펀치라는 이런 사람, 외모에서 얼마나 인상적인지 그가 딱 서 있으면은 이 목이 어깨하고 이렇게 바로 삼각형으로 바로 돼 있어요. 저 때려도 아무 몸에 아무런 그 데미지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 타이슨에게는 종이 한 장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종이를 두꺼운 철판에다가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핵펀치라도 그 종이 한 장 뚫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의 소망은 수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강해져야 합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시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까요? 하필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자연 상태에서의 가나안 땅은 주변의 광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땅에서는 있지만은 지상에서 가장 좋은 땅에 속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보면은 그저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그 넓이의 절반은 광야예요.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대부분이 나머지도 대부분이 산지예요. 예루살렘도 산지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었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사시사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1년에 벼농사 3번이 가능한 동남아에 어떤 그런 좋은 땅 주신다면은 힘들게 농사 짓지도 아니하고 밤낮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걱정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가나안 땅을 주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신 목적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모델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는 영혼 구원의 기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기대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원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맹심할 것은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목적을 맞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새해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마음이나 능력을 믿지 말고 너무 변화무쌍한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환경을 믿거나 또 환경을 의지하거나 환경 때문에 주눅들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강해져야 됩니다. 아주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목표에 대한 기대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는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장대한 7 족속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생의 평생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앞에 이런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만날 때에 힘든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이것은 변수다.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상수가 된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기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만난 모든 환경에서 두렵고 떨림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함께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면 찾아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주신 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 능력으로 아니고 우리 환경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어떤 것들을 갖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사명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매우 다양하고 매우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단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만 약해지면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건전한 섭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하기를 기대하십시오. 생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섬기고 가정에도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도 기대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많은 사람이 소망을 누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해졌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가 하는 궁금증이 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은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자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명은 지속적이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나간 삶은 부도난 숲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약속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부도난 수표와 같은 지나간 삶에 연연할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음, 하나님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현실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새해 들어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연말과 새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새로운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세요. 게을러 있으면 그 몸을 이렇게 세우세요. 운동을 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우리 몸에 그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은 절제하도록 하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나와의 관계에 서먹하면 내 속에서 그가 함께 더불어서 나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더불어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야 됩니다. 열심히 잘 감당하고 함께 나간다면 내년 안에는 금년보단 더 나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부자 되세요. 금년보다 내년은 더 건강한 건강의 부자 되세요. 이 삶의 풍성함에 대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격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결국 승리해내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선한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 해가 마무리된 곧바로 새해가 될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다고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해 한 해의 삶이 기적이지만은 금년에는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옵고 그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뎌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있으며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지만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소득이 헛된 곳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운다고 힘쓰고 애쓰며 노력한 성도들 있사온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힘들게 선교 사역에 감당하는 이들을 물질로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건축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별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천배 만배로 성도의 가정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함께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생일 감사 헌금 김은정 권사님, 박민호 청년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도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수고하신 교사, 사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아버지여, 금년도 귀한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내년에도 아버지 하나님 더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있게 해주셔서 더 충성되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드린 것 주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온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